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힘이 아니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루 물베기라는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화해를 가장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아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내일 특별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꼭 깨워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보고 안심하고 그 남편은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니까 몇 시였을까요? 8시였습니다. 헐레벌떡 옷을 갈아입는데 그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여보 5시니까 일어나세요 라고 메모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생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회복 탄력성이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물체마다 탄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역경으로 인한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이 뛰어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약한 탄력 회복성을 가진 사람,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적은 고난과 실패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자기의 조절, 대인관계, 긍정성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했구나.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구나. 이것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됨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짐을 자주 합니다. 무리로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 얼마나 지속되십니까? 이 결심 가운데 뭐합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하면 됩니까? 낙심하고 앉아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 더 신실한 제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회복을 해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동토오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데 해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모닥불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어야 할 같은 마음이 있는 장소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으면 편했을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용서를 빌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내 말이 맞지 않니? 너 기도할 때 자지 않았니? 내가 그때 알아봤다. 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묵묵히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말없이 제자들에게 잔치를, 밥을 먹게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말하지 않아도 사랑과 용서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회개하지 못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회개할 때. 그래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눌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못해서 후회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여 죽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배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물에서 끌어올리기 전에 해변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준 식사 자리에 제자들의 함께하는 공동작품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꼭 끼워주셨구나.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힘도 없는데 한 팀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역사 속에서 동참하도록 초청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끼워주시는 은혜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완전한 용서를 통해 확신하도록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세들백교회 니고레 목사님의 책 가운데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코 잊지 못할 죄, 상처, 없애지 못할 심리적 장애 등을 한두 개쯤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시도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저의 결점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결점을 가져가실 것을 상상하기 바란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혈기?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나는 혈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러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일해 오신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인 쓰레기 수거 트럭이 온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트럭에 비우고 혈기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납작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트럭은 골목을 돌아 힘을 가지고 천국으로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분노를 다시 한번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건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매시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가져가신 후에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쓰레기통에 먼저 넣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심함입니까? 근심입니까? 미움입니까? 불평입니까? 매 시간마다, 매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바세바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뭘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적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간격들을 회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먼저 가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처음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처음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보면 많이 보셨죠? 이런 드라마가 있죠.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연인들이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힘든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다시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불태우는 것이 드라마의 대부분 그러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 처음 만난 곳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옛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전 같으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합니다라고 어깨를 들썩이며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것을 찾아가면 성경 밑에 가면 또는 것들로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또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으신데요, 오늘 비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느냐? 나에게 몸 바쳐 헌신하겠냐? 질문하시면 되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3가지 질문을 하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보다, 하늘의 천사보다, 하늘의 영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서 찾아와서 너가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먹고 너는 나로 인하여 먹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몸과 마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주님께서는 대신 아파하셨고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기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치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을 하지 못해서 병든다. 지금 제자들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병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라는 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자택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 흥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정마다 가정과 직업과 취미 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분명한 건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냐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무엇이 제일 최고의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인가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확신을 통해 구원의 간격을 회복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들 회복함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이 있고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을 통해서 주님은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회복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처럼 섬기도록 맡기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찬양대, 구역 식구들이 다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먹이고 돌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도 베드로, 어떤 협박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고넬을 통해 이방인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베드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는 그 사명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 외경이라는 곳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교우들의 말에 따라 변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노마를 떠나고 있었다. 노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가 가도에서 마주오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베드로야, 너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려간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들어 예수를 찬미하며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렸고 교우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특이하게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에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며 자기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했다는 순교의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생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하신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를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가 귀한 일을 맡기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과 성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많은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쓰러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라고 속입니다. 종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시켜 쓰이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떼도 썼던 사람입니다.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의 2번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는 회복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쓰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책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연세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했던 송자 장로님의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술쟁이가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원서를 사러 갔다가 설교하는 소식을 듣고 체포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또 그 당시에 총장님이 통해서 미국 유학 가게 되었는데 미국 유학 가서 힘들었던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태평양 건너가게 하셔서 결코 낙제가 아니고 보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유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믿어서 덕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송자 너라고 표현했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 기왕 믿을 바에 철저히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은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보지 못하는 10년 앞까지도 보시고 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순건 박사님, 옥수수 박사였던 그분은 나의 빽이 하나님인데 절망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날을 그분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알로에 대부인 김정문 대표님 기억하십니까? 그분도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글뿐만 아니라 오늘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예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맡겨준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생명처로 귀중하게 여기며 열정의 삶,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제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형편이 다가올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 용서의 확신으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함이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함을 통해서 달려갈 길, 의의 면류관을 향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제자담의 회복이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간격, 사랑의 회복,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